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자가 주 앞에 봉사하면서 찬양하고 찬송한 것처럼 피조물된 저희들, 성도된 저희들도 주의 일을 하면서 도리어 찬송과 찬양이 더욱 증가되고 넘치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속에서 왜 주님만을 찬양해야 될 것을 이유를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합시다.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내비게이션의 기능이란 경로 이탈과 경우에 늘 재탐색하여 차를 지정된 종착점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의 뜻이 늘 좌절되고 실패하는 체험 속에서 비로소 제 코스를 주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힘들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정상적인 길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이 관철되었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보다 세상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노선이라는 것을 날마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고함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알기에 분명히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있던 그 비가 오기 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맹렬한 그런 하나님의 홍수라는 그 맹렬한 심판을 통과했는 것,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되었다. 그렇게 확정해도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이 되었으면 구원 방주에서 나왔던 사람은 더 이상 저주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났으니까, 드디어 심판의 위세가에서 벗어났으니,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으니 더 이상 저주 같은 것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로, 합리성 있는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노아 홍수는 창세기 8장이고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입니다. 근데 창세기 9장에 들어와서 더 이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로만 일관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창세기 9장 5절과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에게 생명이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을 죽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제 심판을 하면 넘어왔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것을 해도 이렇게 뭐 겁주거나 그리고 심판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될 텐데, 좋은 게 좋은데 이제부터 짐승이나 사람의 피를 먹는지 그 사람 먹든지 피를 흘리게 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을 그냥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목숨을 빼앗겠다는 식으로 주께서 나오시니까, 그러면 노아 심판의 그 효과가 미미해지는 거예요. 심판 이전에도 살인하면 사람 죽일 건데 심판을 했으면 사람 죽이도 용서가 돼야 될 텐데, 사람 죽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인했지 하고 더 강한 처벌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노아 홍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노아 홍수에서 벗어난다는 게 더 처벌이나 더 법조항이 강화가 되었다면
차라리 홍수 이전에 마음대로 살면 신나게 살고 물 함 잠기고 우리 그때가 속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이미 심판에서 벗어났으면 저주 이야기는 두 번 다시 입에서 끄집어내지 않아야 되고 저주받는 현상은 없어야 되는데요. 오늘 보면 9장 25절에 보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더라. 여기 저주 이야기 나옵니다. 이거 저주받은 이 가나안과 저주받은 이 함은 이 분명히 방주의 노아와 함께 동승한 그 같은 8사람 속에 포함된 자식입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저주가 잠복되어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방주 안에, 거기, 물 심판이 있는 것 가운데서도 저주가 거기에 이미 스며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물 심판이, 딴 것은 다 싹쓸이 심판을 해도, 방주 안에 들어있고, 거기에 내재되어 있던 저주의 그 씨앗, 저주의 그 원천, 그거는 제대로 노아 홍수로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방주 속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형제들을 방주에 있을 때에 자기가 저주의 운반자 또는 나는 방주, 물 심판에서 구원됐지만, 방주 나오고 난 뒤에는 아마 저주 받을 걸, 라는 생각을, 추워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는 다 같이 살았어. 가서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안심 푹 놓고, 마음껏 무지개 은혜를 누리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자기가 끄집어낼 수 있는 역량이 뭔데요? 왜냐하면 괜찮은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아버지 목사지요. 아버지 목사면 그 부인은, 엄마는 자동적으로 사모가 되지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적어도 아버지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타이지만 유아 세례 받고 꼬박꼬박 뭐 어떻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지옥 가는 선봉자가 되리라는 생각은 추워도 안 할 거예요. 환경 자체가 안심을 푹하게, 안심 넉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한번 이거 구원됐다고 안심할 입장이 못 되는구나 라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도 노아 방주를 타면요 구원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타기만 하면 구원되니까 더는 더 이상 저주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방주 타기만 하면 그 다음에서는 줄곧 저주 같은 것은 일체 모든 것이 면제가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 방주를 안심 놓고 탔다 이 말이죠.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십자가만 믿으면 피로 용서받는다. 그러면 그렇다면 일단 피는 믿으면 더 이상 두 번 다시 우리의 잘잘못에 대해서 저주 이야기 안 하겠죠. 또 나중에서 하나님께서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십자가 믿어도, 십자가 기준은 그때고, 새로운 기준이 더 입됐단다. 예. 이 기준에서는 저주받아. 이런 두말 하기 없기.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믿고자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 의미도 모르고 방주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가 팽복할 수 있다면 난 무슨 짓을 못해 하는 그 지가 할 수 있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십자가 믿고 방주 올라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점까지 고려하지 않고 먼저 구원을 생각하게 되면 내 구원부터 먼저 성급하게 뛰어들거든요. 저 구원받고 싶어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방주 다음에 저주 이야기 나오더라도 뭐 이거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후싹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금 다리가 있으면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노와 저주 받는 이야기를 쏙 빼고 바로 뭐 아브라함으로 뭐 좋게 들리는 그 이야기에 너무 성급하게 뛰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는 것은 하나 징금단 하나 빼게 되면 뒤에 것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차적으로 의미가 확대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방주 이후에 또 이렇게 저주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저 방주로 모든 저주란 저주는 깔끔하게 해소된 게 아닌가 하는 우리 생각에 뭔가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에게 처음부터 방주가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방주라는 것이 개인 구원용으로 방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 낌새를 눈치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내한테 행복이 없고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잘 된다는 쪽으로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것은 이게 오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왜 방주는 뭐면 방주 이후에 또 저주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것은 어떤 교정,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무슨 자체를 달라져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라든지 모든 하나님의 기능, 심판, 방주, 이런 모든 것이 개인적인 나를 향하여, 나 위주로 하나님께서 일을 펼치자는 그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세상 돌아가는 만사가 내 유리한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러한 억지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위주로, 자기 욕심 위주로 살다 보니까 이 성경책을 펼쳐도 내 좋아라고 주시겠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먼저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해도 들을 때는 곡해 듣고 십자가 이야기해도 들을 때는 또 곡해로 듣고 있고 제대로 복음 이야기하면 또 삐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내 위주로, 내 구원 위주로, 내 천당가는 위주로 성경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너가 좋으냐, 나 예수가 좋으냐,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라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너가 좋으냐, 아니면 예수님이 좋으냐, 둘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를 미워해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 사랑한다는 말을 입을 떼지 말라. 그런 거짓말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려면 반드시 그 예수님 사랑의 가장 마지막 해방자가 나 자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유발하고 그런 쪽으로 몰아세웠다는 것은 도리어 감사해야 돼요. 내가 밉도록 남들은 다 자기 사랑하는데 그게 보편적인 현상인데 나는 내 자신이 왜 밉지라고 한 것은 특혜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미워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입장에서 자기 미워한다는 것은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워해봐야, 그럼 백날 해봐야 끈질긴 위선에 불과한 겁니다. 위선이라는 게 얼마나 끈질긴데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 잘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그리스도 중심에 대한 줄거리를 틈만 나면 그걸 회방하고
원망으로 따지는 식으로 대들기만 하지, 예, 이 주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예,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말로. 오늘 앰프 나갔잖아요. 오늘 앰프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방송해도, 이거 음성은 나와도, 영상은 나와도 소리 안 나와요. 참 잘하신 거예요. 예. 이거 음성 안 나와도 하늘나라 천국 갈 숫자 더 늘거나 줄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왜 앰프가 나오게 했던가? 제가 그 이유가 궁금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원이란 말이 이게 개인 구원이라는 거 없고, 구원이라는 말을 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염두에 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그때 등장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스라엘은 40만 다수고 어린 양 각 지방마다 어린 양이지만 그 어린 양은 동일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그 개념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저쪽은 어린 염소 잡고, 이쪽 어린 송아지 잡고 하는 게 전부 다 한결같이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과 많은 사람의 대응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의 개성이나 특징과 역사 같은 일체 나에게는 그런 것을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일단 개성 없는 동질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동질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구원의 기준이 각자의 노력과 역량과 경쟁의 성과 이런 것은 절대로 구원의 기준에 그게 개입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뭐가 있느냐? 모든 인간은 얼굴이 있고, 얼굴은 눈이 달려 있고, 눈은 뭔가 주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33장 23절에서 모세가 그걸 대표로 보여준대. 얼굴 없는 자라야 된다. 얼굴 없다는 말은 볼 게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니, 얼굴 있고 눈 있는데 왜 나타나는데 왜 못 봐? 글쎄, 얼굴 있고 눈으로 보게 되게 되면 그것은 탈출이라는 거, 예, 해방이 돼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내가 봤다가 되고 내가 본 역량이 되니까. 자, 이점 하나, 이게 무슨 취지로 이야기하는지 잘 이해 안 되겠죠. 출애굽기 이 33장 22절부터 23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마이크 안 되니 이 목이 이렇게 아픈 걸. 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이제 독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화한 장면입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한테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이 있다는 말은 두 눈동자가 있다는 말이고, 모세가 뭘 본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 얼굴을 보고 얼굴을 들어서 그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는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십자가는 보는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 여호와의 영광은 나중에 지상에 오게 되면 십자가의 비참한 영광으로, 그걸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는데,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너무나 그 모습이 처참하고 너무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제자들의 기대를 좌절케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하여금 주님 앞에 은근히 힘을 걸었던 모든 사람을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얼굴 돌리게 만들 그러한 사태가 십자가 죽는 사태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누가, 그 이사야 53장 보게 되면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2절에 보면 우리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 없도다. 그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사람들이 사람들의 얼굴을 들고 두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여 메시아인가 보고 싶더라도 인간 쪽에서 얼굴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그러한 기능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기능으로서 뿜어내지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과 가까이 가고자 할 때 베드로가 주님을 가까이 가고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 할 때 그때 예수의 양상은 멀쩡했습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메시아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멀쩡했던 그 순간에는 베드로는 자기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활동을 분석하고 탐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될 때 베드로는 자신에서 예수님 쪽으로 얼굴을 돌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한다는 말은 당신하고 내하고 상관없다.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당신 아니요라는 뜻이에요. 그런 베드로의 얼굴과 사람들의 얼굴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과 연관시켜 보게 되면 인간 쪽에서 얼굴을 돌리는 것을 주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모세는 내 얼굴을 너희들이 보고자 해도 봐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이게 이꼴 일치시킵니다. 시내산에서는 너무 영광스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지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상에 오게 되면 너무 흉측해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은 인간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시선에서 다시 말해서 구원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9장의 방주 홍수 이야기에 의해서 정말 어려운 이야기가 뭐냐면 그 대목이에요. 구원 대목입니다. 구원 대목이 쉬운 것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확실하게 요단 홍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 동네 애굽 동네에서 살다가 홍해를 경계선으로 해서 홍해 건너온 자는 탈출 성공한 자요. 홍해를 건너오지 못한 자는 탈출 못한 자요. 뚜렷하게 탈출된 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형적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이처럼 구원 또는 탈출의 모티브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방주는 어디서 구원되느냐 하는 거죠. 방주는 온 천지가 완전 물천지 되는데 어디 장소에서 어느 장소는 안전되고 거기 없어요. 온 천지가 다 잠겼어요. 그러면 기껏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방주 바깥에서 방주 안으로 탈출이 되었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러면 탈출이 되었으면 탈출로 완전 해야 되는데 그 방주 안에서 기 나온 게 아니고 서서 나왔겠죠. 서서 나왔던 그 8명 가운데서 또다시 저주가 나왔다면 그러면 왜 구원에 관한 탈출의 모티브가 주제가 내용이 점점 더 확장되고 팽창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일단 환경상 그 방주 바깥에는 물이 넘실거리고 방주 안에는 물이 일체 들어오지 않았다. 역청을 발랐으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죠. 환경상 구원된 환경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구원된 환경이 자동적으로 인간의 마음조차도 구원받은 마음으로 자동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아니올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세밀하게 오늘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 8식구 구원되었다. 맞죠? 그 다음에 질문은 어디서라고 해요? 물에서 8식구 구원되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최종 심사 천국에 들어갈 때는 물에서만 건져 나오면 구원 다 천국 넣어주냐 이 말이죠.
노아 방주 기준 말고 그 기준으로 노아 방주 기준으로 완전히 끝났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흔히 말하는데 십자가 기준으로 끝났다. 자, 십자가 기준으로 끝났다는 말은 포괄적으로 맞는 말 같은데, 그러면 십자가가 있으면 다 구원받는가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75억의 인구가 십자가 이후의 인구잖아요.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십자가 이후의 인구라면 십자가 사건 터졌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떤 종교를 가지든 다 구원이 되는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칼 바라트라는 신학자는 이 점을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했다. 따라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버렸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버려진 자도 선택된 자다. 그래 버려진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버려진 자를 건져내므로 말미암아 그 버려졌던 그 분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버려졌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되살린다는 말은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인류를 되살린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은 구원받는다. 그런 논리가 되니까 이거는 만인구원설이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칼바트는 내가 만인구원설이라고 노골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꼬리를 감추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만인구원설 아니라면 택함 자만 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그 선택 사건에 일괄적으로 이미 모든 선택은 끝나버렸단 말이죠. 끝나버렸는데 예수님 선택해놓고 그 다음에 또 계획을 찾아가 또 선택하고 그게 당신 논리에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칼바트는 끝까지 그 자기 논리의 모순점을 찾아내지를 못했어. 찾아내지를 못했어. 그러면 이것을 그럼 어떻게 주께서 물에서 구원시켜 놓고 그러면 왜 또 여기 저주 이야기를 하느냐? 미리 그 결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려도 잘 모르겠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원과 저주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이 누가 인간들 중에 누가 구원받고 인간들 누가 저주받는 게 그게 취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의 완성을 겨냥하는 그 주님이라는 분 안에는 주님의 분의 그의 속성 가운데서는 저주할 자는 저주하고 축복할 자는 축복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아무에게나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서 누구로부터 반발하거나 누구로부터 항의받을 일체의 그런 의무가 없을 정도로 본인이 결정한 대로 저주받을 자들이 어떤 특별한 이유 있어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저주를 하게 되면 그건 지옥 가야 되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 받아야 돼요. 그만한 독점적 권한을 우리 주님한테 있습니다. 그게 최종 기준이에요. 그게 최종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러면 인간은 시다발이냐 이 나와요. 인간은 로봇이냐? 인간은 시다발이냐? 인간은 그만 아무것도 아니냐? 인간부터 가치를 챙기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부터 가치를 시작하게 되면 인간은 그런 주님을 찬미하는 치존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서 구원받는 건 없고 축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특징은 저주받은 자는 시작을 자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주받고 축복받고 이거 모든 것은 내 하기 나름이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모든 저주받은 사람의 일관된 태도고 축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복 받죠라는 것을 애초에 자기 쪽에서 그걸 거두어 버렸어. 그런 생각을 하질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에게 멱살 쥐고 넥타이 쥐고 흔들 필요가 없어요. 니 뭐 해서 축복받았어?
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되면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에게 저주하신 분이 나에게 축복했어 라는 말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멱살을 쥐고 흔들더라도 그렇게 하신 분을 만나서 쥐고 흔들어라 봐요. 근데 이미 어떤 무상으로 선물 택배 받은 우리 보고 쥐고 흔들지 말고, 아이고 집사님은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왜 저 은혜 받은 나보고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은혜 주신 분 보고 시비를 걸어야지. 목사님 어떻게 해서 복음을 알게 됐습니까? 왜 그걸 저보고 묻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왜 당신이 구원을 왜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당신은 어느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내뱉느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한테는 자기만의 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노아의 얼굴이 아니고, 술 취한 얼굴이 노아의 얼굴이 아니고 벌거벗은 하체가 노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도 외면할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장 숨겨진 근원적인 치부를 노아는 자기 하체를 통해서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저주의 기준과 축복의 기준을 앞당겨서 그 현장에다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은 찡그리는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된 통째로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서 장차 저주할 자는 저주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한 고유의 권한을 가진 자의 고유의 얼굴은 바로 모든 제자들과 모든 인간들은 사전에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도 등은 보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 본성, 주님 갖고 있는 그 본성, 누가 저주하고 누가 축복할 그 본성에 대해서는 인간은 결과적으로 수용할 입장이지 그걸 미리 탐색해서 조사해서 그걸 내 것으로 미리 정보를 캐낼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와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등 돌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등 돌죠. 누구 앞에 나서라도 얼굴 내미지 말고 등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등이란 얼굴이 없는 쪽이에요. 나 얼굴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나 본 것 없이 보게 되면 따지게 되죠. 따지게 되면 생각하고, 생각하게 되면 어느 것이 내한테 유리하냐, 어느 것이 내한테 치밀하냐, 그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인간의 심리를 하는 것은 치밀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행동 나타나게 되었어요. 치밀도에 나타나는 건, 치밀하는 것은 내가 뭔가 보고 있다는 것이고, 보고 있다는 것은 그 본만큼 나의 환경이 되고, 나의 권력이 되고, 내가 생존의 여건이 되게 되면, 그건 나의 고유의 것이고, 그건 나의 것이 되고, 그 나의 것을 내가 스스로 미워할 능력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비밀은 뭐냐? 모든 인간을 말소하는 기능이에요. 인간은 보게 되면 자기가 유리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행동한다는 것은 자기가 봤다는 거고, 본 것은 보고 들었다는 건 얼굴이 있다는 거고, 인간의 낯짝은 주님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자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도록 왔는데 오히려 이때는 인간 쪽에서 왜 너무 식어버린 바 되어서 인간 쪽에서 거부했습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그 복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9장 32절에 보면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십자가 자체가 인간을 깨부수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주여 제 낯짝을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긁어주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문드러지게 하옵소서. 제가 따져서 믿어서 구원받지 않게 해주시고 저는 덩 돌리고 있었는데 주께서 톡톡 어깨 쳐서 구원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저의 보지 않다는 것은 내 행함은 없다는 겁니다. 제 행함에 의해서 구원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인간의 근원 자체에서의 탈출,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그러한 새로운 내용을 감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다 벌거벗게 만들었습니다. 예, 술 취해서 얼굴 벌게 취해서 코 그렁그렁, 예, 콧물 방울 하면 그걸 봐서 부은 게 아니고 하체를 봤어요. 누가 저주받을 함과 가나안이 하체를 보고 얼레리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은 자는 뒷걸음쳤어요. 뒷걸음치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을 보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노아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쳤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관계가 될 때 그 섬겨진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여기 노아와 그리고 셈의 관계로 이 지상에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의 상징이 되고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그림자의 그 긴 그림자 속에 하나가 되었어. 남들 보면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얼굴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판단과 저희들의 명석함이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이익으로 계산하는 그 모든 것이 도리어 우리에 대한 구원과 주님에 대한 찬양을 회방한다는 사실을 알게 사오니 이제부터는 얼굴 없는 사람으로 등 돌리면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